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생수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여러분들, 이게요, 지금 이제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전에 우리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율법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이제는 영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 영의 시대입니다. 이게 율법의 시대는 육의 시대입니다. 육의 시대. 그래서 율법의 시대는요, 항상 사람들을 죄의식 속으로 몰아가요. 우리를 맨날 죄의식 속으로 몰아가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교회 나오면서 맨날 내가 죄인이다,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귀신이 가장 좋아합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건 육의 시대 이야기예요. 육의 시대에는 자꾸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뭐가 잘못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그냥 이와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아직 나는 육의 세계에 머물러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가 이제는 영의 시대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켰고 우리가 연합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계통의 영으로 탄생이 된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나는 이런 영의 시대에 들어왔는데 내가 육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육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자꾸만 안 될 것 같은 생각들, 뭔가 세상에서 이게 내가 낙오되는 것과 같은 생각들, 이런 생각들 속에 우울한 생각들에 빠져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었던 이 세계, 엄청나게 위대한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오늘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하고 예수님이 만나는 이 장면에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만남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의 세대, 우리가 칼을 가지고 싸우는 그러한 시대가 있고, 지금 이 시대는 총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예요. 그런데 총을 가지고 싸우는 이 시대에 자꾸 칼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게 되면은 백날 깨지는 거죠.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옛날의 의식을 버리시라. 옛날에 내가 가지고 육체의 의식을 이거 버리시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시라. 영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영의 시대. 나라는 사람은 바로 이 영의 시대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를 떠나시는 거예요. 유대를 떠나셔가지고 예수님은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갈릴리가 있으면 갈릴리로 가시는 중인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이 변방이죠. 이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요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돌아서 가요. 그런데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직통으로 가는 것입니다. 직통으로 통과해 가실 때 또 통과해 가시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도달해 가지고 여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한테 예수님 생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생수를 소개하는 요 장면이 오늘 우리들 이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요것도요, 영의 관점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은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왕이에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차원이 다른 아주 작은 땅에 이 저 시골 한 구석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뭐하러 찾아왔느냐 하면은 장가들라고 찾아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장가들라고 찾아온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작은 동네 이 시골에 장가들라고 찾아와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을 쳐다보니 이 여인이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하고 사는 그 남편도 이게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에요. 이게 이 여인이 누굴 얘기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바로 우리 자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이 남편이 나를 뭐 해줄까 싶어가지고 갔더니 거기 그것도 맨날 나를 구타하고 저 남편한테 갔더니 저 남편도 구타하고 여기 하고 저기 아무도 나를 뭐 해주지를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쳐다보세요.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힘들게 하잖아요. 이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딱 이 여인을 우연히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그대로 보고서 찾아간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짜 남편이고 괴롭히는 남편이 5명이나 있다는 것, 지금 사는 남편도 괴롭히는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너 나한테 시집 와라. 그 남편은 너를 절대 보호해주지 못한다.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여러분들 힘듭니까? 여러분 밖으로 눈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는 전부 다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딱 그 안에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오만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힘든 것들이, 오만 힘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힘든 그 여인이 남편을 5명이고 지금 6명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안 찾아가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자들 찾아가지 않아요. 엘리트들 찾아가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요. 왜 그러신가?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뚜렷해요.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에 이 아내가 내 말을 잘 들을 것인가? 내 말을 잘 들어가지고 이 내 말을 잘 들어서 내 생각하고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이 거대한 나라인데 이 거대한 영적 나라가 이 작은 나라, 이 육의 나라에 와가지고 이 육의 나라에 이 영적인 나라를 심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나라를 여기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세우고 싶으신데 그러면은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게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냥 장가 들어가지고 수가성 여인하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수가성 여인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거대한 나라를 건설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건설해서 이런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잘 듣느냐 하면은요, 그 남편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맨날 구타를 당하는 남편하고 살다가 이와 같이 거대한 나라의 왕이에요. 이게 왕의 아내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이게 이 마음의 평안이 오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됐으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여인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뜻하는 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건설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다 웃고 있지만은 그 속은 그냥 시커멓게 타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육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육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두려움에 갇혀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두려움. 자기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으로 전부 다 채워져 가지고 있어요. 이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우리 속에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시집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합해지는 것입니다. 합해지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들한테서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떡으로 사는 것은 육의 시대예요. 그래서 맨날 떡만 찾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 맨날 떡이 돈이에요. 맨날 돈만 찾아요. 육의 시대예요. 육의 시대는 맨날 돈만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오셔가지고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하면은 네가 나한테 시집 왔느냐?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시대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거를 찾아요. 요거를 잡아야 돼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소리를 듣고 하늘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세계를 우리가 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우회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영의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직통으로 통과해서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게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 방식의 생각이 아니에요.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직통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시는,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쪽에 찾아가셔 가지고 그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와 합해지기 쉽기 때문에, 나와 합해지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요, 그 생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는 뭐 요셉에게 준, 이거는 역사에 보면 다 나와요. 이게 처음에 이게 야곱이 그 예서를 피해 가지고 예서하고 이제 화합해서 이 바다나람에서 내려올 때에 처음에 정착한 곳이 여기예요. 세겜이에요. 여기서 하몰한테 땅을 사요. 땅을 사 가지고 여기서 있다가 이제 이 세겜이죠. 이 세겜에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것들인데 그건 지금 얘기할 수 없고, 어쨌든 그 땅에 이제 우물에서 이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우물이 있고 예수께서 이제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6시쯤 정오예요. 이 정오에 물길로 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물길로 온 거예요. 이 여인의 사정이 이게 굉장히 힘든 사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 달라고 하셨는데 물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물 달라고 하신 것은 이제 이 여인한테 미리 찾아가서 말을 거시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반대로 니고데모가 찾아와 가지고 말을 걸어요. 예수님은 엘리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자들, 이런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기보다는 이런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고, 그래서 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자 둘이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달라고 말을 거니까 이상하다. 유대인들은 말을 우리한테 걸지 않는데 어찌 당신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냥 어쩌다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교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알지 못하고 우리가 머리로 인식을 못해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런데 여러분들, 영의 세계 속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영의 세계 눈이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시골에 시골에 한 여인이 왕자한테 결혼을 했어요. 신데렐라 있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왕궁에 딱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누구한테 시집 왔는가를 딱 인식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차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적 관점에서 쳐다보게 되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달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내가 너의 신랑이다, 진짜 신랑이다 하는 요 사람이 진짜 누군지 알았으면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수. 이 생수는 뭐냐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생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을 영생하도록 만들어요. 하도 영생 해가지고 무슨 영생교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영생이 그냥 작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생이. 특히 세상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죽음의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요, 이때부터는 소속이 달라집니다. 소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하늘에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하늘에서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또 닫히는 일들도 일어나요. 이게 완전 소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파워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생수가 그냥 물이 마시면 끝나버리잖아요. 내가 여기 물 마시면은 물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생수를 마시면은 이 생수가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요게 엄청난 겁니다. 샘물.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은 영생을 마시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내 속이 샘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물과 똑같은 것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부터 구원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구원이 솟아나가지고 이것이 사람들한테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샘물이 있으면 몰려온다는 거죠. 어디로? 샘물 가운데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샘물. 왜냐하면 이걸 먹으면 목이 마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비한 샘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 않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진짜 하늘의 말씀을 가지면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내 말을 딱 듣는 순간, 듣고 그들이 이 영생으로 가는 것을 내가 보는 순간, 나한테는 뭐가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느끼지 못한 무엇이 나한테 느껴지느냐 하면 그 기쁨이 나한테서 느껴지는 거예요.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가져다 주는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 영의 기쁨이에요. 영의 기쁨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감지를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부터 이 기쁨을 알아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여기서부터 빠져나와서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육의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의 세계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을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배설물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그 백그라운드, 그의 어떤 이 학력, 경력, 직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계를 봐버리는 거죠. 영의 세계를 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가 가지게 되는데 이 기업을 봐버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봐버리는 거죠.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지금 엔비디아 기업인데 이 엔비디아 여러 수천 개보다도 더 큰 기업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기업, 이거 우리가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은 내가 들어온 세계가 이런 세계구나, 내가 바로 여기 중심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샘물, 내가 영생이 될 뿐만 아니라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말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한테 생수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펼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역사를 펼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이게 이 거대한 나라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겉으로 볼 때 너무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나라가 이 세상의 우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버리는 나라예요. 이게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버리고요, 이게 묻이 늘어나라 묻이 생겨버리고요, 이게 이런 나라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이게 천국을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이 천국을 담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천국을, 이 거대한 천국을 담아 오셔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힘든 사람들, 이게 내가 세상엔 지쳐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뭔가 하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게 내 진짜 좋은 신랑이 있으면 그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거 두려움에 지쳐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댕기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었던 그 나라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줬느냐 하면은요, 이 엄청난 거대한 나라를 작은 한 사람 속에 심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것이 심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인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느냐면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또 혼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속성이 있어서 이 속에다가 그 나라를 심은 거예요. 혼과 육체 속에다가. 혼과 육체 속에 그 나라를 심어서 우리가 잘 육의 생각, 혼의 생각 때문에 인식을 하지 못해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이와 같이 알아야 되는데 인식을 하지 못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샘물이 흘러나지만 내 육의 생각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작은 샘물이 있으면은 이 작은 샘물에서는 여기서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나지만 여기에 온갖 안 좋은 부유물들로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그런 것 겉으로 볼 때는 벌건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지를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우물을 청소를 해야 돼요. 이게 옹달샘 같은 이 우물을 청소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만 여기서 맑은 물이 나와서 이 맑은 물을 사람들이 마시거나 이게 그 옹달샘 무슨 짐승들이 마시게 되면은 이 배탈이 안 나는 거죠. 이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이 우물을. 그래서 전에 한번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네가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우물 청소보다, 이게 우물을 청소하는 우물 청소보다 이게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 우물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우물 청소가요, 사람들이 이게 샘물이 됐다는 건 알아요. 내가 영생도 있고 내가 샘물이 됐다는 건 아는데
그런데 세상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세상에 또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 온갖 잡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는 맑은 물이 솟아나지만 겉에 볼 때에는 이게 맑은 물이 밖으로 삐져나오지를 못해요. 내 혼과 육체 때문에. 요거를 삐져나오게 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현실의 세계 속에서 현실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직업도요, 내가 그냥 직업 수행, 내 육체가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직업 수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묵상을 하게 되면은 모든 직업이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직업, 그러면은 그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최고의 아이디어, 최고의 것이 나와가지고 그 직업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되면은 요것이 거쳐지는 거예요. 요것이 거쳐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샘물이 솟아나잖아요. 그러면 이 옹달샘 우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게 거대한 동네 우물이 되는 거예요. 동네 우물. 동네 사람들이 다 먹는 우물이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먹는 우물이 되면은 이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게 진화를 해요. 우물은 진화를 합니다. 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궁무진하게 진화하시거든요. 우리를 키우시거든요. 그래서 동네 우물이 되다가 도시의 우물이 되고 도시 우물이 되다가 나라의 우물이 되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이 사람으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 속에 있는 잡동사의 생각들, 육이 가져다 주는 생각들, 이거 청소하시라. 이거 청소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요, 내가 말씀 가까이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성령님한테 기도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돼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또 나오는 생각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게 돼요. 사람이 들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들으면은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요, 필요한 것들,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하늘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전부 다 알아요. 내가 너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면 전부 다 공급을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25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만나도 내가 이게 이 시내산에 있을 때는 시내산에 광야가 만나가 떨어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만나가 떨어질 때는 시내산에서는 더 이상 만나가 떨어지지 않아요. 가는 곳곳마다 떨어지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라. 이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수가성 여인한테 와가지고 이게 장가 드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바로 수가성 여인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 남편의 말을 들으라. 남편이 머리 아닙니까? 머리인 남편의 말을 듣고 가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늘나라 기업을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것이 이후에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고 나에게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게 이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신랑이 되기를 더 원해요. 더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먼저 찾아온 거예요. 그 형편을 전부 다 알고 찾아온 거예요. 남편이 5 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진짜 남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아와 가지고 물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 그 선물이 뭔가 하면은요, 바로 네가 내 아내가 되는 것이다.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중심이 되는 것이다. 나와 같이 살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나와 같이 살면서 네가 이 세상에서 힘들었던 그 일 말고 이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네가 하늘의 위대한 세계를 네가 맛보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위대한 이 세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물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물 세례를 주지 아니했는 그 이제 제자들이 줬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물 세례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게 이 물 세례는 육의 시대에 일어나는 거, 이게 율법의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물 세례는 제자들이 준 겁니다. 제자들이 주면은 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세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분. 임명장을 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서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서기관이 뭡니까? 천국의 공무원이에요. 천국의 공무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떼어주는 자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늘, 옛것과 새것,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묵상을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구약시대도 해가지고 바로 이 옛것과 새걸 내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집안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라. 우리가 이 샘물이 되었으니 이 샘물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라 하는 걸 우리한테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샘물은 솟아나는데 이게 먹는 샘물이 돼야 되죠. 이게 온갖 잡동사니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이 먹으면 배탈 나는 샘물이 돼버리면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묵상하시고 이게 기도하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저한테 훈련시키실 때 계속해서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직업 수행할 때도 계속 물으면서 수행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어느덧 우리 속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고, 맑은 물이 솟아나면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역교회가 되고 지역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